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제 오늘 시편 11편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위협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신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이제 그런 시편이죠. 상황은 다윗이 지금 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빨리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막 재촉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엔가 내가 실제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피신하겠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1편,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의 믿음과 확신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라 하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위기들이 많이 다가오죠. 그 위기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 이제 내가 피했습니다. 평소에. 근데 사탄이 자꾸 산으로 피하라 이 말은 쉬운 방법, 빠른 해결책을 찾으라.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자꾸 빨리 또 쉬운 방법 그런 걸 빨리 찾아가지고 피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지금 문제잖아. 돈을 빨리 구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구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절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위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선 빨리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유혹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먼저는 어두운 데로 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데로 오게 한다. 왜 그러냐? 거기서 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가 어디냐라는 건데 빨리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어두운 데입니다. 그곳에서 화살을 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쏠 준비를 다 하고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통 하여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성도들이 많이 겪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그런 목표가 뭐냐? 목표는 터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3절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은 터가 무너지도록 하는 건데,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기본을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본을 무너뜨린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사탄은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사탄의 전략은 두 단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오해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초가 땅이 막 꺼졌다. 그러면 거기서 뭐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빨래를 할 수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왜 떠날까? 왜 터가 무너질까? 예.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떠나느냐 하면은 마음에 미세한 변화가 생겨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삶의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십시오 기대를 합니다. 내 마음은 되게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자꾸 섭섭해지는 거죠. 이게 마음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미세한 변화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딱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우상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마음의 변화, 변심, 그거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약간 떠나 있는가, 이걸 스스로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다루려는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아두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악한 마음을 품고 했을 때 그 악한 마음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여러분 마음에 자꾸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서로 권면도 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는 거죠. 마음을 방관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도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그냥 방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떠나는 거다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나씩 하다가 떨어지는 거죠. 떠나는 거죠. 미세한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멀리 왔구나 라는 것을 순간 알아챌 때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걸 알아채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불순종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향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핵심이 뭐냐?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이 표현된 외면적인 거고 그 내면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순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터가 무너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것도 좀 읽어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나는 우물물과 같은 분이죠. 근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보리. 하나님 믿을 만한 믿음은 없고 마음은 떠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물이 아무리 생겨도 다 밑으로 빠져나가고 말아요. 혹은 깨진 항아리와 같은 거죠. 실컷 물 담아놨는데 깨졌으니까 다 나가고 말아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그녀의 인생의 공허를 채워줄
그런 남편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한 남편과 결혼했는데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를 못했죠. 다시 말해서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 했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로 대체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냥 형식으로 대체해서도 안 되고, 종교적인 예배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적인 종교이거나 몸이 건조하거나 사랑이 식은 관계이거나 하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빨리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정도 무슨 행사도 형식도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목마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기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은 기회가 됩니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뒷부분을 먼저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통촉하신다는 말은요, 깊이 꿰뚫어 보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깊이 꿰뚫어 보려고 하면 인생을 모르면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신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전부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는지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여기 보시죠. 하늘은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이죠. 제가 여러분보다는 약간 지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군대 제가 훈련 뛸 때 헬기를 한번 탔는데 작전 투입하느라고 올라가니까 뭐 딱 느낌이 개미 새끼라도 다 보일 딱 그런 느낌이더만요. 다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높은 데서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의인을 보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인 편에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의인 편에서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건 뭐죠? 의인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말의 추가 설명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들은 전혀 못 깨닫고 있지만 그건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거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다. 큰일 날 일이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 편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그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악인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우선은 여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본 성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이들의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의로운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구절이 중요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요 정직한 자가 뭐냐?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 정직한 자가 뭐냐? 정직한 자는 세상이 저 사람은 정직히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정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이 깨어있어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랬잖아요. 영이 깨어서 바르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과정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인생은 중요한 게 뭐냐? 털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각종 전쟁이 많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앞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이제 계속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살면 터가 견고한 거고 위기가 닥쳐도 승리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안 되죠. 터가 견고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기 때문에 믿음 준비를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죠. 믿음 준비 잘 합시다. 믿음의 준비가 핵심이에요. 믿음의 준비를 잘한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성장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최고. 영적 성장이 가장 복된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터가 견고해지고 세상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인생은 문제덩어리인데 그야말로 내 인생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많이 포착하게 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과거에 내가 참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해석을 여러분이 하게 돼요. 아,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려운 세상에 대한 대비책 틀을 견고히 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자꾸 크게 가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AI 시대는 이제 2018년도부터 천지개벽이 지금까지의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거보다 더 큰 혁명이 AI 혁명 그런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AI 시대지만 조금 있으면 AGI 시대라 그러거든요. G라는 건 제너럴, 그러니까 범용 AI 시대. 그 말은 모든 게 AI로 다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아기를 낳는 것도 AI로 아기를 시험관 안에 엄마 모태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자 난자 결합시켜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대리모가 필요 없는 거죠. 기계가 대리모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AGI 시대가 되면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무너졌다 살아났다 뭐 반복하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한 20-3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잘 이해를 아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1700년까지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이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0.1%입니다. 1700년 동안 경제 성장이 0.1% 성장했어요. 연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 1700년부터 1820년까지는 0.5%, 1820년에서 1913년까지는 1.5%, 1913년에서 2012년까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그게 3%. 그런데 AGI 시대가 10년, 15년 후면 이제 완전히 되는데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30%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보통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이제 AI로 다 대치가 됩니다. 할 일이 없어요.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의사, 은행원 뭐 할 일이 없어요. AI로 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인 거죠.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서 이제 한 달에 그 개발자 이런 IT 전문가들 있잖아요. 개발자를 어느 정도 채용하는가 하면은 한 3,000명 정도를 지금까지 채용해 왔는데 공급이 달려요. 그러니까 3,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웃돈 얹어 가지고 막 모셔가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런 IT 전문가들을 몇 명 채용을 했느냐? 1월 달에 빵명, 2월 달에 빵명, 3월 달에 빵명, 4월 달에 빵명. 아무도 채용 안 해요. AI로 다 대치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값이 엄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초전문가 있잖아요. 특급 뭐 인재 0.0001%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메타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죠. 소위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라고
거기가 이제 AI 부분에서는 다른 그 초거대 기업보다는 약간 떨어져 가지고 인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인재를 초인류 인재죠 데려왔는데 그 보너스를 얼마 주느냐 여러분 그 찾아보면 자료 다 나옵니다. 보너스를 얼마 주느냐 일단 데리고 올 때 돈을 1,400억을 주고 별로 놀라지도 않죠. 처음 데리고 올 때 보너스를 아예 1,400억을 먼저 주고 데려와 가지고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1,400억 원. 그러니까 1년 딱 지나면은 2,800억 원을 버는 거죠. 근데 뭐 빚 좋은 개살구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봉건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멘붕 상태예요. 예. 지금 다 멘붕 상태예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AI를 뭐 배우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비는 하되 의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중요한 시대가 와요.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 창의적인 그런 성령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믿음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영성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의인의 편에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터가 무너지면 안 돼요. 터가 무너지도록 사탄이 쉽게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하다가 그 따라가다가 활에 맞아가지고 화살에 터가 무너지면 믿음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시대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대도 나름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는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불안한 세상 안전한 하나님. 예, 하나님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과 뛰어난 머리를 혹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리라. 터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잘 세워나갑시다.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됩시다. 이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터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이 잘 포착하고 혹이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돌이켜서 성령님 터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이지만 안전한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며 큰 믿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은 온갖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며 하나님보다 클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정직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